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 영광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큰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지만 여전히 저희들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는 갈대처럼 죄의 유혹 앞에 갈팡질팡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근본 사순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이를 통해 우리의 흔들렸던 신앙이 굳건한 반석으로 변화되어 어떠한 풍랑과 해일이 덮쳐오더라도 요동치 않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과 육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죄악의 사슬에 매여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게 하셔서 저들이 죄악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동신교회 영아부에서 청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과 구역이 말씀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학기를 맞은 어린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학업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안위를 보호하여 주시며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예비하신 안정된 일자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강단에 서신 전도사님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롯이 주님께만 집중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지혜와 정보가 넘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알고 싶어하고 더 똑똑해지고 싶어하며 더 설득력 있는 말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은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해봐라. 증명해봐라. 왜 믿어야 하는지 너희가 설명해봐라. 사람들은 점점 말의 기술과 지식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말을 합니다. 나는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실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철학적인 토론도 할 수 있었고 논리도 뛰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작정하였다. 이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바울의 선택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다. 나는 많은 지식을 말할 수 있다. 나는 철학적인 말들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바울은 결단합니다. 나는 십자가만 말하겠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은 십자가만 말하기로 결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만이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철학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도덕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사람을 살리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음입니다. 사실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 아주 어리석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죄인을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위대한 철학을 주신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죽어야 하는 것이지? 왜 신이 죽어야 하는 것이지? 왜 그렇게 잔인한 방법이어야 하는 거지?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되는 건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 그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값을 원래는 우리가 치러야 하는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은 자신을 강한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합니다. 나는 약하고 두려웠고 그리고 떨었다. 왜 이렇게 말한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아는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하고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약하다. 그리고 두렵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권력과 강함과 그런 것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자신을 낮추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목사의 설교 때문에 생겼다면 그 목사가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논리 때문에 생겼다면 그것보다 더 강한 논리가 나온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했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큰 위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점점 중심에서 밀려난다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교회는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갈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또 자기 개발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멘 하기 때문입니다. 긍정적인 말들을 한다면 사람들이 반응이 좋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설교도 회중들의 입맛에 맞게 또 그 마음에 들기 위한 설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십자가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자 그가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우리 구원의 중심은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 죄의 심각성입니다. 십자가의 무게와 그 존재는 우리에게 왜 두려움을 주는 것일까요? 고난, 고통.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면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완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은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많은 것들이 생깁니다. 교회 경험도 많아지고 지식도 많아지고 생각도 많아집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를 나타내는 정체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제치고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넘어질 때도, 지칠 때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십자가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새로 태어났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세상은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식도 말합니다. 성공도 말합니다. 철학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세상이 흔들린다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이며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말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지금, 이제 사순절에 대한 생각이 고난과 고통, 아픔과 어두움이 아니라 부활을 바라보고 신앙의 불안에서 확신으로,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곧 있을 우리의 신앙과 인생과 모든 삶에서 승리할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깜깜한 밤이 아니라 새벽입니다. 새벽은 어두움과 밝음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는 어두움으로 가는 경계가 아니라 밝음으로 가는 경계의 선입니다. 곧 밝아오는 아침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현재의 상황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승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도, 신앙의 중심에도, 교회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항상 중심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지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늘 맞이하는 사순절이지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매년 우리의 인생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알지 못하노라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지식을 알고 많은 것을 접하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로,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가는 이 여정 속에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닌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과 신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홀로 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